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엑시트 5번째 시간으로 패자부활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출애굽기를 엑소더스, 그 탈출이죠. 이제 엑시트와 같은 이제 어원을 씁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 주셨기 때문이지만 지금도 홍해의 기적을 그 이집트의 왕자와 같은 많은 그 세상 문화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비상구가 탈출구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에서, 고난에서, 그리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인생이 탈출해야 될 것 같은 압력을 느끼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탈출구가 되시고 비상구가 되시고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상구가 되십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상구이시며 또한 탈출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참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았죠. 모세는 본래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전에 나눈 것처럼 애굽의 왕이 히브리 남자는 출생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서 계속 키울 수 없게 되자 결국 모세는 강물에 버려지게 됩니다. 2번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서게 된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만 유아기에 큰 충격을 받아도 사람의 인격에 큰 상처가 나는데 모세는 그의 생명을 위협받았으니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건져냄을 받았고 그 이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또 가장 전에 나눈 것처럼 아름다웠던 것은 모세의 유모가 엄마가 됐기 때문에 바로의 이 딸이었던 공주가 모세를 처음부터 데려간 게 아니라 유모였던 모세의 엄마에게 그 모세를 맡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충분히 자라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본래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된 이후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공부를 잘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솔로몬과 함께 학문적인 재능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학문뿐만 아니라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인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는 군사 장관이 돼서 국방부 장관이 되고 장군이 돼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무, 지덕체가 모두 갖춰진 가능성과 잠재력이 남다른 차기 리더십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이기도 하겠다. 그러니 자신이 비록 입양된 자녀이지만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왕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부당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를 자신의 리더가 아닌 앞잡이처럼 여기고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원래 모세를 왕자로 받아주었던 파라오까지 모세가 자신의 친아들의 위협이 되는, 마치 이 조선의 왕에게 이순신이 위협이 되었던 것처럼 여겨서 모세를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이집트의 왕족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처벌을 받지 않는 어떤 치해법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 군인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이면 미국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다 권한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것을 넘어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가 그 왕가의 살인이나 폭력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이 없던 나라예요. 그런데도 모세를 왕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모세가 이 현재의 왕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가장 큰 라이벌이 될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보복 정치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 국경을 넘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한때는 민족의 지도자를 꿈꿨지만
이제는 히브리 민족이 그를 리더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제 애굽의 왕 자신의 양아버지는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이집트 백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신세.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은 왕궁에서 입는 옷인데 그가 걸친 액세서리는 최고급인데 미디안 광야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미디안 광야 사람들이 모세를 이상하게 보았을 것이고 모세도 광야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좀 촌스럽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울리치 가서 이렇게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거나 이렇게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문명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도우러 아울리치를 간 게 아니라 피난을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시 머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의 추적은 계속되었고 모세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40년을 양을 치게 됩니다. 10년 양을 쳤을 땐 돌아갈 거라 생각했겠죠. 20년, 30년, 40년이 지나니까 목자인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더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고 어쩌면 화려한 컴백을 꿈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40년의 이 모래바람과 같은 세월이 점점 그를 쓰러뜨리고 그가 조금씩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 그는 실패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실패라는 것은 바로 모세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실패를 느낄 때이다. 여기가 끝이라고 느껴질 때,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실패를 느낄 때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내 인생에 소망이나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저는 한번 나름 이렇게 좋은 좀 인상적인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경험이 있었는데 고등부 시절에 서울역에서 차를 놓쳐서 서울역에서 자본 일이 있어요. 겨울이었거든요. 지금과 같이 정말 추운. 잔 건 아니고 거기서 밤을 새게 됐어요. 그래서 밤 12시 조금 넘은 시간부터 첫 차가 다니는 새벽 한 5시 무렵까지 있는데 어쩌다 보니 노숙자 아저씨들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신앙이 있어서인지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에게는 항상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아르바이트 자리는 많은 것 같은데 젊은 사람 중에 노숙인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왜 노숙을 하는 걸까? 일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있던 자리에서 너무 크게 추락을 한 나머지 여기는 이제 끝이고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게 보기에는 그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리에서 지금의 위치까지 떨어지는 이 실패의 추락의 이 높이 차이가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위치 에너지가 이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위험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곳에서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 큰 실패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돌아갈 의지를 완전히 잃게 된 것이죠. 모세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실패감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정말 끝이었을까? 오늘 말씀은 패자부활전이라는 제목입니다.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도리어 이러십니다. 야구의 요기베라라는 포수가 이런 말을 했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야구에 정말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구는 9회 말 경기가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제가 야구 경기를 처음 보러 갔을 때 무려 포스트 시즌이었어요.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포스트 시즌이라는 것은 이제 정규 리그가 끝나고 절반의 팀들끼리 우승팀을 가리는 토너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으로 치면 조별 예선이 아니라 이제 16강 이상 이렇게 올라간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4강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이 가을 야구의 열기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응원하려는 팀은 아니었고 처음 이제 가서 저를 야구장에 데려간 분이
응원하라고 강요한 팀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3대1로 경기를 이기는데 약간 지루했어요. 왜냐면 이제 9회 말인데 투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3대1로 경기가 끝날 것 같았거든요. 9회 말 2아웃이 됐고, 야구는 9회 말 3아웃이 끝나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데, 상대편 타자가 2스트라이크를 받은 상황에서 공 하나만 더 스트라이크로 꽂히면 경기가 끝나는데 홈런을 쳐버립니다. 이승엽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탁월한 타자라는 박병호라는 타자가 홈런왕이죠. 투런 홈런을 쳐서 3대3 동점이 되고 경기가 연장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마무리 투수로 올라온 투수가 제가 이렇게 응원하게 되었던 팀에서 가장 탁월한 선수였어요. 무려 외국인 투수 니퍼트라는 선수였는데 그의 가장 탁월한 이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동점 홈런을 맞고 마운드 위에서 멘탈이 붕괴되던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팬들이, 우리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던 팬들이 일순간에 응원을 멈추고 조용해지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상대편 막 벤치는 난리가 났죠.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경기는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상대편에겐 계속 기회가 나는데 우리 편에겐 기회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연장 무려 13회에 다시 한번 승부의 세기를 찍는 홈런포가 가동이 됩니다. 최준석이라는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그때 최준석이라는 선수는 주전이 아니었고 대타였어요. 근데 대타가 나와서 무너진 경기에 홈런을 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팀을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고요. 9년째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어떤 영혼의 카타르시스라 그럴까?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구나. 사실 우리 편도 경기가 저쪽에게 넘어갔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대타인 이 선수는 주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내 가치를 보여주리라 라는 확실한 각오와 함께 기합을 넣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의 힘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크리스천의 힘은 쓰러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일어나는 데 있다. 크리스천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힘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과 사망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패배자와 같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 무덤에서 나와 부활로 당신의 능력과 생명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팅창에 다시 한번 써볼까요? 크리스천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크리스천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지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의 연한이 오래돼도 사소한 일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이, 비전이라는 삶의 목표가, 그리고 사랑이라는 관계의 중심 에너지가 다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채팅창에 한 번 더 써주시겠어요? 크리스천이라면 아무리 심하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아무리 크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처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일으키실 때, 모세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일으키려고 하실 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가까이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3절 말씀,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우리가 실패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쓰러진 가운데, 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죽은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성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방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균열이나 갈등을 일으키고 특이한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적인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해는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해는 특이한 사람이나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해는 자연에서 기이한 장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해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떨기나무에 가끔 이렇게 마른 아주 건조한 곳에서 불이 잘 붙듯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있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불타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버닝 라이프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지만 끝내는 번아웃이 된 사람이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버닝 라이프를 추구하지만 번아웃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소망은, 모든 청년의 소망은 의미 있는 인생,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싶은 것이죠.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누가 와서 마음을 어렵게 할 수가 있죠. 그에 대한 생각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더 넘어서 모세처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진심이고 아무리 의욕을 가져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처럼 타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 모든 것이 한정된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타지 않는 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인간의 열심은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오히려 인생 가운데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를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무를 통해서 이미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너는 사람을 쳐 죽이고 공부했던 너의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방해하실 때는 내게 영적인 신호를 보내시는 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방해하시는 때에는 내게 영적인 신호를 보내시는 때예요.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방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기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이 영적인 신호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신호는 어떤 뜻이냐면 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아웃이 되거나 탈진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쳤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열정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나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선물을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하나님의 방해라면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자,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방해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첫 번째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인데 이 초청은 사실 반가운 초청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자 모세가 처음에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것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자 모세는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히브리 민족도 잊어버리고 싶었고 이집트의 왕궁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도와주고 싶었던 동족 히브리 사람들, 모든 것을 외우면서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웠던 이집트의 왕궁,
그러나 히브리는 그를 외면했고 이집트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낸다. 하나님은 오래된 상처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오래된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 오래된 상처와 오래된 실패의 자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로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교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은 상처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와 순모임이 상처와 아픔에 욱신거리는 덧난 아픔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자리, 나의 탈진과 소진과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깊은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 욱신거릴 때는 오히려 살만한 때인데 진짜 심한 상처는 그 세포가 다 죽어서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신 돌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돌무덤에서 죽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이룰 가정은 여러분의 경험과 다를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학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게 하시는 공부와 지식의 습득의 기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할 자리를 주시고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를 받은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를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때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진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이 왜 문제였는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진단을 하신 이후에 주님은 치료와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영적인 치료가 다 된 것 같은데 왜 다시 욕심거릴까요? 운동선수들이 팔꿈치나 무릎을 수술하면 수술한 이후에 반드시 재활이 필요합니다. 재활은 재활 선생님이랑 같이 하죠. 재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이 평신도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예배가 있어야 되고 정말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는 좋은 설교자를 찾으셔야 되고 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은혜를 주는 설교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이 동역자들과 삶을 나누면서 인생의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간추림의 예배와 그리고 말씀, 그 설교 말씀과 그리고 동역자들과의 나눔, 예배, 설교, 나눔 이 세 가지는 이 재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재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된 노예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의 동역자를 주시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예배와 목회자와 또 평신도 나눔의 회복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에 다시 직면해서 이전의 상처와 다른 새로운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방해와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에서 주님은 격려를 주지 않으십니다.
모세야, 네가 그래도 공부를 잘했던 과거에 은사가 있었잖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야, 네가 전에 장군일 때 참 잘했잖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11절에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이렇게 물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네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많은 인생의 선물과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다 썼을 때 그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학대전이 완벽한 책은 아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아퀴나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너가 뭘 받기 원하냐 그랬을 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오직 당신만을 더욱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 중에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원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좌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격려보다 영적인 믿음이 더 큰 능력입니다. 사람의 격려라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들을 긍정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격려는 나에 대한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과 격려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격려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때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이어 격려와 은혜와 은사와 비전이 따라오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모든 것들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의 문을 여는 거룩한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방해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 속에서 오래된 상처로 돌아갈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며 주님 자신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